오늘 시온 찬양대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이 시간만큼은 좀 환하게 한번 얼굴을 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아마 저 큰 길가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나가지 않은 것은 코로나 걸릴까봐 위험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행동을 많이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어디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쓴 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오직 우리 성도들의 안위와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 공문이 왔는데 모든 예배 성도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예배 때에도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좀 틀을 깨고 모두가 다 안전을 이 어려운 때 안전을 우리가 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태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너무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기침을 한다든지 불편해도 좀 자중하고 교회 참석을 안 하거나 또는 이제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런 모임이나 예배 자제하라는 그런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거나 걱정이 돼서 안 오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것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꼭 저한테 직접 통화를 해주시든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주셔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 왔는데 전화도 한번 안 온다 이런 말은 지금 이때는 조금 우리가 삼가야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어려운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전화나 문자를 보내셔서 서로 같이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그 의견이 또는 이런 그 서로 나눔이 있어야지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상대를 서로 격려해 주면서 나가야지 내 생각만 하고 내 형편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총 5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긴 칭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과거 언젠가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소위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설령 정말로 폭발이 있었다 할지라도 폭발한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각자마다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운행할 수가 있을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도 그들이 계산한 확률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여기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핵폭탄이 터졌는데 터진 다음에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건물 하나가 저절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원래 원숭이였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만 년 전 정말 원시 시대에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원숭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와 우리 사람이 같은 종자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그렇다면 왜 진화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서 온 원숭이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더 어려운 그런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를 다 잘 풀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문제를 남겨놓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식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계를 잘 다스려 나가야 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피조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으뜸되게 하시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알고 계십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행동,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졌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고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불행과 슬픔, 모든 괴로움이 우리 인간 세상에 닥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망 선고가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 감염이 된 겁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평적인 감염이죠. 수평적인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감염, 영적인 바이러스가 잘못되어서 이 감염된 것은 수평적인 감염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감염이 무서운 겁니다. 대대로 감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면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하다 이 말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어느 누구도 없음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보혈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가 인정하며 우리에게 고백한 겁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깨워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심령,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신분을 되찾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또 세상 권세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의 권세로 내가 주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세상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을 더럽히는 일이고
결국 주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죄고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삭보다도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으로 본다면 다 아브라함의 피죠.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많은 아들들 가운데 오직 이삭 하나만 내가 택한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은요 적자임에 비해서 이 다른 이스마엘이나 또는 6명의 구두라 소생들은 첩의 소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적장자죠. 둘 다 쌍둥이 아닙니까? 다 이삭의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다 상속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야곱만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속권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반반으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2대8로 나눠주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다 자기의 유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이삭의 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오직 야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답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나 첫째는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 한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인데 이것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때로는 40일 금식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놓일 때 마귀에게 들려오는 속삭임, 그 속삭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속삭일 때 이렇게 이기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덩이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제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붙어져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받았다면 네가 40일 굶주렸는데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네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그게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우리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 대신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그것 한 번만 포기한다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유혹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한, 건들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타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도 똑같이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그 사탄의 음성, 여러분들 매일 듣고 계시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 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아들 딸이라면 또 예수님처럼 떡보다 그런 말씀으로 살아봐.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너는 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죄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아주 강력한 속임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이 속임수에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흘린 그 피를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아들, 딸로 사신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너 마귀에게 조롱받을 정도로 내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 마귀가 다시는 너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너 마귀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제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요. 자신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만 안 망하면 돼.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생각, 여러분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다 무너지고 있죠. 내가 아무리 잘해, 아까 제가 저 길거리도 안 나갔다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아니, 우리 아이가 회사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교인들 오면 어떻게 내가 방에 가만히 갇혀 숨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이런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요, 항상 남 탓하고 세상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요, 성도들은요, 그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에, 그 감격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이 교회의 벽돌 한 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벽돌 한 장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을 나누던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과거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했고요,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요,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요, 가슴 속에서 정말 시냇물처럼 그 눈물이 흘러갔던 적이 왜 없었습니까? 적지 않은 많은 헌금을 내면서도요, 그냥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지 제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드리지 못한 죄송함보다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나도 끼어야 되겠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에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산까지 갈 기차인데 표 하나 내가 안 끊었다고 나 탄다고 해서 그 기차가 멈추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끼로 던졌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떡덩이, 세상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았던 그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물리치셨던 그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상속권을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비록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붙잡았던 손을 담대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한 사람만 있어도 평화가 깨져요. 그 모임에는 평화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더 배려해 주려고 할 때 그곳에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도 인간인지라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 특히 배다른 형제들은요,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잘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성경 원문을 쭉 읽어보면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얼마나 괄시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오죽했으면 내 형제들하고 같은 곳에서 있기조차 싫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로 떨어져 살려고 딴 곳으로 혼자 갔다가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들 셋을 낳았지만 둘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며느리와 행음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게 창세기 38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이제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12아들 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유다에게 준 축복 예언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심지어 요셉에게 준 축복보다도 분량상 더 많아요. 분량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질,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형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준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좀 요약하면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모든 원수들이 너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너의 형제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섬기게 되고 너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이건 통치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너의 그 축복받음에 인하여 칭송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영적인 상속자로 인정하여서
너를 통하여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야곱이 대신 축복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다는 화평에 힘쓴 자입니다. 화평에 힘쓴 자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와서 보고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만류해요. 그럼 안 된다. 그도 우리 혈육 아니냐.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를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유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는 이 야곱의 처 가운데 첫 번째 처인 레아의 소생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한참 나이가 어린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사이는 친자매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원수처럼 대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그런 짓거리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죽이든 말든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방관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목숨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그를 죽이지 말자고 굳고 만류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훗날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 나라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걸 안 요셉이 이미 총리 대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을 알고 그들을 스파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형제들의 마음을 떠보고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전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때 애굽 나라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로 몬 거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마지막 동생이 있어요.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형제들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죽이자고 했잖아.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탓까지 하면서 제 목숨 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유다만큼은요, 요셉 앞에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저 아이의 목숨이 내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이 비로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란이 많았던 이 가정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지요. 야곱이 이것을 바로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영적인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는 복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이에요.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자신이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다시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평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분을 어떻게든 같은 교회 다니니까 화해시켜 보려고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별짓 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해를 시키려면 돈도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송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증표가 됩니다. 이제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주님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가 비록 어지럽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그 밝은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 믿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